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그 시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콜링 앞에 두려움, 떨림과 경외함으로 아멘으로 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콜링의 순간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설렘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콜링이 내 안에 있을진데, 우리 모두에게 있을진데, 그냥 지나치는 그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의 콜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기반으로 또 나누고, 또 스스로에게 어떤 콜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억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사명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콜링. 네,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CCM 또 그 복음성가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단어를 참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콜링, 부르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 사명을 주기 위해서. 사명은 사용하심이고 콜링은 소명, 부르심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 소명 이후에 사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과 사명은 함께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소명, 부르심, 콜링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준비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콜링, 부르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콜링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준비할 때 결국 사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개인적 견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전적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서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사명자다. 제 인생까지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멕시코 선교사로 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어린 독수리들, 주의 종들을 양육하여 주의 종 선교사로 파송하고, 또 중남미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는 사명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겠죠. 무엇보다도 이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콜링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콜링을 받았습니까? 부르심이 있습니까?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소명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하지요. 소명, 그렇죠? 소명 의식.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소명,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마음에 또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앞에 나는 어떠한 유형의 사람일까?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과 정리된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1.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 2.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3.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 4.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 5.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자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콜링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거룩하신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렇죠?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확실히 하나님께서 나를 콜링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부르심, 소명을 알고 있어 라고 한다는 거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앞에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사명의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십수년째 이 멕시코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명자로 살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 소명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의 종을 이렇게 지금 하시는 분들께서도 가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었는데 그때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살다가 내 나이 60대여서 지금 그 콜링을 그렇죠. 순종하지 않았더니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은 다음에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은 그렇죠. 청년회 때부터 쓰고 싶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피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영권도 영성도 인격도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의 부르심으로 그렇듯 그분에게 하나님의 종이 된대요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세상과 또 잘 먹고 잘 사는 그 재물의 그 풍요로움이 그분을 사로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콜링이 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 같다라고 그토록 얘기했지만 내가 도망치고 회피했다가 엄청난 고난 끝에 다시 제자리로 왔습니다. 너무 많은 길을 멀리 갔다가 돌아오신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지만 그때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 길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분의 인격과 성품과 많은 달란트,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셨고 엄청난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때에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다면 어떠한 영역 가운데 어떠한 소명을 주셨다면 그 안에서 잘 깨달아야 되겠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콜링, 그것이 꼭 주의 종이 되라, 신학을 가라 이런 콜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콜링도 있을 수 있고 그 자녀가 된 이후에 그 사람의 달란트, 그 사람의 또 기질, 성품, 그가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군가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탁월한 지혜가 있다면 재정의 청지기로 또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콜링은 그 사람에 따라서 맞춤 서비스로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주의 종은 아니지만 그 영역 가운데 그렇죠. 노예 신분이었지만 그 영역 가운데 정말 높이 세우시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주의 종 선교사나 목사는 아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가 재물을 다룰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달란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목사나 선교사, 주의 종이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금 콜링하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영역에서 부르고 또 어떤 영역에서 심지어 주일 예배 가운데 부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주일 성수를 지켜라, 교회로 나가라 이런 것도 작지만 예배 가운데 부르시고 그렇죠. 기도 가운데 부르시고 다양한 영역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떠한 헌신 가운데 부르시고 어떠한 감동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콜링하시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와중 속에 있을지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생각보다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을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재정의 청지기로 부르셨구나. 생각보다 재정의 청지기로 부르심, 콜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의 영을 부으시사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재물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서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주시는 재물의 청지기들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이 마지막 때 요셉의 영을 전 세계에 부어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 그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요셉의 영을 부어서 정말 재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 콜링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나간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의 청직이라는 재정에 관련된 책을 또 집필하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깨닫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 꿈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영권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쓰기 위한 것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요셉은 마지막 5단계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자로 어떻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사람으로 그가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콜링을 회피하고 도망치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 나라에 정말 높은 지위에 세워서 기도하는 자로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회피하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콜링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콜링 소명을 주셨을 때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 버렸다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사명자로 그 뜻을 향하여 걸어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되시니 크게 쓰임받고 베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콜링 소명이 시작될진데 그 가운데 누군가는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콜링을 잘 모른 채 자기에게를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고 어떻게 콜링하는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콜링을 몰랐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도 바울을 그렇죠,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택정하신 거예요. 그냥 딱 점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가 언제부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모르겠으나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택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심 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콜링을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콜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고자 준비하실 때 사단이 이를 알고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그 콜링을 듣지 못하도록 부르심을 듣지 못하도록 그리하여 그 콜링 부르심이 사명이 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회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마다 틈틈이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어볼 때 감동을 통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지 갑자기 막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콜링, 부르심, 소명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콜링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사도 바울의 예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과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 로마서 1장 1절이 참 은혜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정도 질문을 할 정도까지 예수님의 핍박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엄청난 큰 도구로 지금 사단이 사용하고 있었을진데, 은혜인 것은 그렇죠,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젠가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엄청난 큰 쓰임 받을 영광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분간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 내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또 어떤 소명을 이루고 오면서 사명자로 살아갈지 자기는 모를 때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소명 무엇입니까? 나를 어떤 자리로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이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 콜링이 있고 소명이 있는데, 그렇죠, 무시했을 때 찾아오셔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너는 나를 핍박하냐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성경에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그의 눈이 멀어버리고, 이것들이 고난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의 하나님의 콜링을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의 완고함, 강팍감을 깨트려 보기 위해서 그의 눈을 멀게 해버린 거예요. 빛으로 임하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누군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럴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확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콜링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모를 때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택정을 하셨다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콜링, 뭐 그다음에 뭐 그 큰 비중의 콜링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그 촛대를 여기저기 바꾸면 뭐 퍼즐, 그렇죠, 이 퍼즐 없으면 이 퍼즐 사용하고 이럴 수 있다면 모르지만 정말 굵직굵직한 퍼즐을 가지고 중요 포지션에 택정을 하신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콜링을 새겨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고난이지 않습니까? 눈이 멀고 막 엄청난 박해,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죽음의 고비를 수차례 넘기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사도로 택정을 믿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르심이, 그죠, 사도 바울에게 어려서부터 있었다면, 그걸 알았다면, 인정했다면 이렇게, 그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의 길로 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어린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을 때 부르신 거예요. 그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이제 본인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지? 누가 날 부르는데?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알지 못했으나 어느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콜링이구나. 어린 사무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이제 사명을 주시사 쓰시길 원하는구나. 사무엘아 가서 누워서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거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너는 귀를 열고 들으라. 그리고 순종하라.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이 어린 사무엘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콜링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갔다면 어쩜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 더 크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사용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대선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세례 요한도 자기의 콜링을 안 거예요. 어려서부터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그의 소명과 콜링과 부르심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죠, 물론 이제 비참한 최후를 맞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큰 자라 맞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콜링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마냥 모른다면 이 사도 바울의 예화를 통해서 이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콜링을 또 깨닫고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설교 사절에 말씀하는 것, 청년의 때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나 60이 넘어서 그것을 깨닫고 이제 목회자의 길을 지금부터 걸으면 언제 사명을 감당합니까? 내 영혼 이렇게, 그렇죠, 마무리하기도 힘든 그 타임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소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다시 불러주시오.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콜링해 주시옵소서.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소서. 사무엘처럼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콜링을 재차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 모세는 어떻게 콜링했고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출애굽기 3장 4절 5절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저는 정확하게 저를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지금 사명자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 멕시코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에 나를 콜링하셨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 나를 더 어렸을 때부터 부르시지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런 주의 종으로 택정함을 받아서 불렀으나 네가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자살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너의 소명이 무엇인지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선명히 알게 되어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제 마음에 나도 어렸을 때 부르셨구나. 모든 영혼들에게 어려서부터 다 부르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40인데 지금 만났다면 어려서부터 안 불렀겠습니까? 복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을 부으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수없이 부르실 때 지금 우리가 인정하고 반응하고 순종하고 깨닫고 살아가는데, 나이는 많고 몸은 아프고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해서 하려고 하나 육신은 연약하고 그래서 주께 드릴 것이 별로 없을 그죠? 이 시간에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무엘은 자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침상에서 잠을 잘 때에 비몽사명의 소리로 말씀하셨고, 또 아브라함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다양한 방법, 사도 바울은 막 빛으로 임하시사 막 눈을 멀 정도로 막 강력하게 콜링하셨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간증을 하자면 이제 자살을 시도해서 이제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내 영혼이 내 몸에서 싹 빠져나갔는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내가 뚝 떨어진 그곳이 지옥의 문턱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냥 알았어요. 내가 자살을 결단하고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내가 내 몸에서 쑥 빠져나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내가 지옥에 가는구나. 그래서 그 지옥의 문턱에서 이 지옥으로 들어가면 내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진리를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의 문턱에서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 번만요 이 지옥의 문턱에서 건져주세요. 그것이 내 육신이 부르짖었는데 그렇죠, 혼이 빠져나가서, 그렇죠, 죽음 직전에, 지옥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내 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불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선명히 내 몸에서도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그리고 죽으면 끝이구나, 그리고 지옥에서 내 삶은 다시 시작했구나. 그 순간에 제가 예수님을 목 놓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문턱에서 딱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저는 비몽사몽인지 생사가 오가는 그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딸아 부르셨어요. 진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었구나.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이었구나.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 살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주의 종이 되라면 주의 종이 되고, 어디를 가라면 나 다 가겠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 간절한 부르심을 들으시고 정말 살려주셨고, 한 달 동안 생사가 오고 가면서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주의 종의 콜링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려서부터 나를 콜링했던 그 음성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진작에 부르지 않았습니까? 진작에 불렀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이 주의 종의 사명을 진작부터 감당. 왜냐하면 저는요, 주의 종의 목사가 되고 나서 이 목사 선교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직인 것이 진짜 성직이구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직분과 직업이 있겠죠? 역할이 있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영혼을 나한테 맡기고 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콜링을 어려서부터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어렸을 때 불렀으나 네가 깨닫지 않고 도망쳤음이라. 그러나 너의 은혜가 지금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죠, 콜링 하신 다음에 요구하는 것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다음에, 콜링 하신 다음에는요, 우리 출애굽기 말씀대로 네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너의 신을 벗어라,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콜링을 정확히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이 어떤 직분, 어떤 역할, 어떤 사명인지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거룩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거룩을 향하여, 그치, 콜링 후에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세상의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을 받고 난다면 세상의 신, 내 발에서 더러워진 신을 벗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이제 콜링에서 준비해서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콜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익히 알아서 행여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그걸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과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말씀처럼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그쵸,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그를 그곳에 세우신 다음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과 소명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겠구나, 너의 세상의 신을 벗으라 하시며 연단하시겠구나, 훈련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그 콜링의 부르심을 이제 인정하고, 아, 나를 거룩하게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부르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그 다음부터 한 발 한 발 준비해서 살아간다면 결국은 준비된 만큼, 순종하며 따라간 만큼, 인정하며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엄청난 큰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멘으로 깨닫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을 때 결국 민족 전체의 지도자로 쓴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부르심이 아멘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한 발을 그 부르심에 따라 따라갔을 때 한 나라의 그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민족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콜링, 소명, 부르심을 받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고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거룩하게 하심이며 이제 거룩하게 될 때에 사명자로 나를 들어 쓰시겠구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7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스테판처럼 돌에 맞아 죽게 하고 이런 악독 흉악한 짓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내가 너를 택정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명해서 택정해서 그를 끌고 부르시고 가고 계실 텐데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른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과거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쟤를 불렀다고, 사도 불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부르심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심, 사도 바울을 향한 사도의 택정함은 내가 후회함이 없으니 반드시 내가 보여주리라. 그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사도 바울을 콜링하고 끌고 갈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순종함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사도라는 부르심 앞에 하나도 부끄러움 없는 사도로 쓰임 받을 수 있었고, 그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다 풀어주시고 영적 서기를 다 풀어주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사도로 택정했고 나를 사도로 불렀어. 너희가 나를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 불렀어 했을 때 세상 사람은 돌을 던지면서 야, 너를 하나님이 불렀냐 했을 때 때로는 낭망하는 마음도 있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닐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아니었고 끝까지 그 부르심을 합당한 삶을 살았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불렀는데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낭망하면서 아닌 것 같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은 것 같대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부르신 거에 대해서. 내 자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합력하여 선을 두셔 사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잘못 불렀다고, 하나님이 날 부르지 않고 그냥 내가 내 길을 간 거라고 스스로 명분을 주면서 후회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제발 그 어리석은 행보를 멈추시고, 그것이 의심이 된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십니까? 후회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직분 가운데, 내 비즈니스 가운데, 내 달란트 가운데, 내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고 후회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강력하게 침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로마서 8장 28절 결론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직업에서, 다양한 또 모든 또 범주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세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 부르심 가운데 나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준비해서 이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몸은 하나나 지체는 다양하다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는 입이고 누군가는 손이고 누군가는 눈이고 누군가는 발이고, 그래서 지체가 여러 개 있고 그 지체가 이제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손이라면 손으로, 그렇죠? 그 지체에 합당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부르심에 따라. 입이라면 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지체 안에서 자기의 본분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셨는지를 순종하고 깨달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에 합력을 해서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그 퍼즐로 들어가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을 역량이라는 거예요. 파워라는 거예요. 그래,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콜링을 익히 알아서 그 자리에 요새처럼 착착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하는 정말 아름다운 추수할 교회로, 그렇죠,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부르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적 용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부르고 계세요. 내 딸아, 내 아들아, 심지어 자살해서 지옥문에 떨어진 저 같은 영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사 지옥 문 앞에 찾아오시사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생명은 네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 포기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제가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더니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조금 더 이 부르심을 깊이 깨닫고 준비했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릇으로 더 많은 영역에서, 만약에 정말 그랬다고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하나님 쓰시기 더 좋았을 텐데, 그런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늘 기도해, 하나님, 어렸을 때 내가 그 부르심을 모른 척해서 죄송해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 그걸 알았다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콜링, 소명, 부르심을 깨닫고 있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듣고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원합니다. 마치 사무엘처럼 말씀하소서 하는 그 부르심, 그 순종, 그 겸비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이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소명을 받아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영역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하나님 작품이 이 마지막 때 완성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실 걸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